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주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행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쳐서 몇몇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 백성들을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멸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가나인들과의 전투에서 첫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받쳐진, 봉헌하다를 의미하는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호르마라는 지명 혹시 기억나시나요? 큐티책 101쪽에도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1월 14일자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 정탐꾼들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던 일을 강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없는 전쟁, 영적 리더였던 모세가 없는 전쟁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죠. 그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에 와서는 다시 그 지역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전쟁이었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행합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모두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 뜻에 맞는 부르짖음의 결과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4절,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평하죠.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정말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베푸셨는데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찮은 이란 단어도 부정적인 단어 같은데
사실 이 단어는 저주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직접 준비해 주신 만나를 저주받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 다시 한번 심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모세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살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아무리 불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놋뱀을 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후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절에서 브엘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브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브엘이라는 우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불평하지만 않았다면 불뱀이라는 심판 없이 모두 브엘이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할 우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둘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만큼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하루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불평불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곧바로 주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